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한 것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제 와이프 옆에서 좀 들으라고 이제 쭉 읽어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어떤 때는 오늘 말씀 참 은혜롭겠다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좀 어렵다고 꼭 무슨 당신 교수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곤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 아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신 말씀이 감기약보다 더 나를 졸립게 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여러분 깨어 성령 안에서 듣지 않으시면 깊은 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시편 2편 말씀이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편 2편은 그 내용 분류상 보면은 이게 제왕시, 왕이 등극할 때 노래하는 즉위시 이런 내용의 분류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이 다윗 왕이 등극할 때 혹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극할 때 지어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편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한 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시편 기자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편 기자가 딱 알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시편 기자가 그것을 다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권면하죠. 이게 시편 2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세토록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게 종국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혹스러움으로 시작해요. 어찌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시편 기자를 놀랍게 하고 당혹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전부 다 뜻을 합하여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놀라운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는 어떤 자냐면 시편 1편의 의인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시편 1편 2절 외우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 바로 그 자가 의인이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 하가라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그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기록된 문자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체험하는 시편 기자의 눈에 비춰진 세상의 모습은 이게 뭐지? 이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 아내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한 우리 남편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졸리워? 똑같은 거예요. 당혹스러움. 이거예요. 당혹스러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 삶에서 경험한 자들을 세상 복판에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지, 왜 교회가 저 천성에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제가 사실 부활주일 설교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죄를 이기는 그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의 주제가 두 개였잖아요. Victory and Commission. 승리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첫걸음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1절에 어찌하여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 이 시편 기자가 왜 갑자기 세상을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거 묵상하는데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형우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쁘지? 형우가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감사하지? 그러면 눈을 돌려 세상을 한번 보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내려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당혹스러워하고 놀랍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왜? 그 세상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밟고 선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왜 내가 이 순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일까요?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순간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변화산 꼭대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화산 꼭대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밑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남자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할 때에 내 속에서 끊임없는 생수가 흘러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에요.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 여인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계의 수단인 물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요? 피해 다녔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보라. 그가 곧 메시아다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를 체험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선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본문을 보세요. 민족, 세상의 왕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서로 모두가 마음을 합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 때문에. 근데 오늘 이 1절의 마지막 허사를 경영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단어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 하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왜 하가의 마지막 네 번째 뜻이 경영하다, 운영하다, 계획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면 기뻐하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오늘 시편 2편 1절은 세상들 역시 하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꾀를 내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채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가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가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읽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믿음의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종료주일 제가 설교한 것처럼 크루시파이 외쳤던 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자기만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편 2편을 읽어가실 때에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바쁘죠. 삶이 번잡하고 어렵죠. 삶이 주는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삶이 주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 삶이 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허우적거릴 때 무엇을 놓치냐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시편 기자가 그 세상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편 기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편에는요, 두려움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편 기자가 알지만 이제 하나님과 온 세상이 충돌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눈에 비춰지느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시편이라서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가요, 하늘을 딱 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낸 게 이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2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4절의 말씀은 좀 우리 속에 딱 이미지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내가 걱정하는 상황 속에 이 이미지를 딱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구나. 이 시편 4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노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행동을 딱 보면서 어이구, 이게 놀래서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수습하고자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조성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마음 놓고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못 믿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 세상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니까?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대적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장면을 머릿속에 딱 하니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일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의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성경의 큰 믿음이라는 거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놀란 거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로마의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두 군데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당신에게 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집에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우리 하인을 좀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커서 내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붙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잘못 정의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삶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그 죄악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커져서 예수님을 꽉 붙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큰 믿음을 원하신 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에 놀라신 거예요. 그럼 이만한 믿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뭘까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제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한 거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제목이에요.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의 내용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지. 내가 믿음이 커져서 그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설령 그분을 놓을지라도 나의 삶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그게 시편 2편과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이사야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4월달, 5월달 생명의 삶 본문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사야서 39장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시작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사야서 40장에는 그게 환상인지 아니면 그게 역사적 현실인지 학자는 그거에 따라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인지 실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된 백성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에게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이제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노연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풀려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 바벨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 강력한 바벨론의 힘이에요, 힘.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 앞에서 노예로, 종으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의 이 선포된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패역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망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근데 그 회복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 조상 때로부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다시 쭉 읽기 시작했어요. 48장까지.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을 읽는데 내가 왜 전에 읽을 때는 이런 말씀을 못 봤지? 이렇게 저를 놀래게 하는 말씀들이 톡톡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온 열방을 통해
물방울 하나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저울에 티끌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와,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나? 나에게 물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다 합쳐도 그거 물방울 하나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7장을 읽어보면 그 바벨론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느보, 벨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처녀 바벨론아, 내 백성이 나에게 악하게 하여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고자 너에게 회초리로 맡겼는데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어둠으로 사라지거라. 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온 세상을 경영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마음 깊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2편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놀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영하는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거란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작은 먼지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펼쳐놓으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하나가득일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벅차서,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경험한 일을 간증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몸에 어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쯤에 갑자기 저녁을 잘 먹었는데 이 혓바닥, 이 입술이요,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입술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 입술이 안젤리나 졸리 같아. 섹시하지? 막 이랬어요.
그 한편으로 이게 놀랍긴 하지만 이제 잠을 자고 나니까 이렇게 쓱 가라앉아서 원래대로 된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연속으로 제가 뭐에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이 이마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제 윗입술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래 이틀 동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 붓는 게요. 간지러운 게 온몸을 휘젓고 돌아다녀요. 허벅지가 간지러워서 부어올랐다가 뒤통수가 그랬다, 이마가 그랬다, 아랫입술이 그랬다, 마지막엔 윗입술이에요. 그 윗입술이 정말 오리같이 이렇게 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 아픈 데가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을 가지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내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밤을 꼬박 새서 이게 가라앉나 전에도 가라앉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가라앉는 거예요. 입술이. 아침에 운전하고 올 때까지 입술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해서 이제 그냥 입구에서 계속해서 내가 준비한 말씀을 보면서 입술을 이렇게 만지는데 이게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튀어나온 모습으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거의. 설교 말씀을 들고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음에 감사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는 저에게 있어서 감사할 것이란 성도님이 늘어나는 거. 얼마나 제가 감사할까? 막 그걸 기대하면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 아내가 좀 큰 프로젝트를 따는 거. 이게 저에게는 참 감사의 이유였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득 말씀을 읽고 제 입술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틀 입술 부어 오른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제가 막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으로 혹시 죽지나 않나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걸로 막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아, 여지까지 내가 알레르기 없이 이렇게 모든 음식을 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 큰 감사구나. 내 삶,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를 늘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분이 고개를 돌리면 그분이 쥐고 있는 손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깨달으니까 너무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어저께 새벽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돼서 그게 참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의 단에 올라가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이 단이 나에게 매주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다. 너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서서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그런 나를 자랑해라. 이게 시편 2편 기자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